자, 먼저 1절을 봅시다. 주 뭐를? 하나님의 사랑. 주 하나님의 사랑은 한이 없이 넓다. 자, 우선 하나님이 주다.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배하고 그 거룩한 뜻대로 주장하신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요. 그래서 주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지. 여러 신 중에 하나다. 뭐 그런 건 아니야. 그 하나님을 그건 아주 잘 모르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을 아주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지. 유일하신 하나님이야.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다고요. 만약에 신이 여럿이라고 생각을 하자면 어떻게 됐냐? 엄청난 문제들이 생기죠. 10명의 신이 이 세상을 각자가 부분을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은 어떤 신은 어떤 쪽을 만들고 어떤 신은 또 다른 것을 만들고 이랬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 우주의 모든 것이 지금 우리가 아는 대로 아주 질서 있게 질서정연하게 유지될 수가 없죠. 그렇지 않겠어? 그래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신이고 하나님만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고 말이야. 근데 그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어. 그게 범죄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 저주를 받아가지고 아주 부패 타락한 인간들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뭐 에덴에서 살지 못하고 지구에 쫓겨나서 살게 됐다. 근데 그걸로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로 반드시 또 죽는다. 근데 죽으면 또 지옥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그 모든 인간이 다 지옥으로 가서 몽땅 멸망을 당하면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결국은 그게 다 허사가 돼버리잖아. 그렇지? 따라서 하나님은 저 인간들이 또 부패 타락해서 몽땅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내 영광이 가리워질 테니 그 멸망당할 인간들 중에 일부를 내가 또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선택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 거지. 근데 만세 전에 구원받을 자를 선택한다. 거기서 또 우리가 뭘 알 수 있느냐면 하나님은 이 땅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모든 사람, 그 모든 사람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셨다는 얘기야. 만약에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에 어떤 인간들을 언제 세상에 태어나서 살다가 죽게 하겠다, 그런 거를 하나님이 모른다면은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할 수도 없겠죠. 자, 하여튼 그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이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같이 이제 영원히 지옥에 떨어질 사람이었는데 우리도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됐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받은 모든 은혜의 이제 최종적인 모습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도 전에 나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선택하셨다. 이게 참 그거 하나만 딱 제대로 깨달아도 그저 우리가 여기서 몇십 년 살다가 죽을 텐데요. 뭐 이 땅에 살면서 뭐 형편과 처지가 좀 어렵다고 징징거리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나를 영생구원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만드시기 전에 벌써 나를 기억하시고 선택하셨다는구나. 뭐 기가 막힌 거 아니겠어?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된 거죠. 정말로.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이 땅에 태어났는데 우리 영혼이 이건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영혼이라고 말이야. 썩을 대로 썩었고 죽은 영혼이야.
그러니까 이런 용어는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그 메시아가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다. 이런 진리를 들어도 도무지 알아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 그지? 근데 이놈의 영혼이 이제 죽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죽은 영혼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일을 누가 할 수가 있는 거야? 하나님만이 하시지. 그 성령이 우리 영혼을 다시 창조, 거듭나게 한다 그러는 거죠. 자, 그렇게 돼서 복음을 들을 때 그게 무슨 황당무계한 소리냐 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거야. 그 다음에 그 예수를 확실하게 믿었더니 그 2000여 년 전에 내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대속의 은총이 나에게 뭐가 된다? 적용이 된다. 뭐 소리도 없어요. 뭐 냄새도 안 나. 그러면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받게 하시는 거야. 그 모든 죄가 용서됐다 해가지고 하나님이 너는 이제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 나의 아들이고 딸이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시는 거야. 온 세상에. 마귀의 자식이었던 내가 그냥 갑자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그 나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이 내 안에 오시는 거야. 나라는 인간이 이게 얼마나 한심한 인간이야. 근데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누가? 성령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인간을 개조하고 내 인생을 개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점점 자라기도 하고 끊임없이 회개해서 내가 점점 거룩해져 가게 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고 또 성령이 예수를 정확하게 믿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시는 거야. 근데 우리 각자에게 들어온 성령이 따로따로인가? 한 성령이라고 말이야. 한경이에게 들어가 계시는 성령, 준석이에게 들어가 계신 성령, 이 나에게 들어와 계신 성령이 한 성령이다 이거야. 이게 또 얼마나 놀라운 얘기냐. 자,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성도, 예수를 확실히 믿은 성도들이 하나가 되게 하는 거야. 누구를 머리로? 예수님을 머리로. 이게 또 기적 아니고 뭐겠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아까 가사에도 맨 끝에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한 형제 자매다 이렇게 말하는 거야. 잘 들었냐? 이게 또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 일입니까? 지금 현재 전 세계에 확실히 예수 믿고 사는 사람들이 그래도 꽤 있죠? 그 중에는 뭐 흑인도 있고 황인도 있고 백인도 있고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근데 우리 그 사람들 만나본 적이 없어.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까지도 그 사람들 다 못 만나보고 죽을 거다. 천국에 가야 만나보겠지? 근데 말이야, 지금 도대체 나처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고 또 나와 함께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을 이룬 사람들이 어디에서 누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알 수도 없어요. 근데 그들이 어쨌든 성령에 의해서 한 몸이 됐다 이거야. 이게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니까요. 가만히 생각을 해봐.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창세전부터 나를 기억하고 선택하셨다. 그 다음에 내가 이 땅에 태어난 다음에 거듭나게 하셨다.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 믿음이 날로 자라게 하신다. 날마다 거룩해져 가게 한다. 영원히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것뿐이냐? 또 얘기하려면 한도 없지.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워주시고 집사로 세워주시고 전도자로 세워주시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절대로 헛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런 엄청난 은혜들을 주셨지 않냐고 말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은 한없이 넓다.
그러니까 뭐 일일이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이거야. 자, 그래서 이거 봐. 우리 예수를 확실히 믿고 사는 사람들은 말이에요, 내 영혼이 점점 깨어나고 밝아지고 치료됨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사랑, 이게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도대체 셀 수도 없이 많고 얼마나 어마어마한 것인지 이거를 점점 더 발견하고 깨닫게 되는 거야. 우린 그걸 누려야 돼. 온 세상 모든 백성을 그 자녀 삼았네. 이게 이제 온 세상 모든 백성 이렇게 되면 인류 전체 뭐 이렇게 이해하기 쉬운데, 온 세상 모든 족속이다. 족속. 자,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된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 선택된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뭐가 돼? 자녀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각 나라 말과 역사가 다 다르더라도 온 세상 사람이 믿으니 한 형제 자매가 된 것이다. 아멘. 이런 거야. 자, 그러니까 또 우린 또 여기에서 또 뭘 확실히 알 수 있느냐? 왜 예수님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는가? 세계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선택된 자들을 심어 놓으셨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잘 들었지?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야. 자, 그 다음 3절을 봅시다. 싸워서 받은 상처. 너도 나도 서로 맨날 싸워. 시기 질투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배신하고 심지어 죽이고 막 이런 짓들을 해.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줄 봐. 3절 두 번째 줄. 그 교만함과 간사함을 다 소멸하시네. 이런 말이 나왔지. 교만함과 간사함 뿐이냐? 우리 각자가 말이야 얼마나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들인지 말도 못해. 그 뭐 죄의 종류도 뭐 이루 헤아릴 수가 없지. 하여간 그 죄악성, 죄 짓는 습관, 버르장머리 이런 걸 다 이제 고치는 거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누가 오신다고? 성령이 오시는 거야. 그래서 모든 상처를 낫게 하시고 모든 잘못된 것들을 다 소멸시켜 주신다. 그 다음에 각 나라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긴다. 자, 각 나라가 서로 도우며 참 사랑으로서 주 하나님을 섬긴다. 이게 또 뭔 소리야? 세계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나라 민족이든지 확실히 선택받고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 참 사랑이지. 그 하나님의 참 사랑으로 한 형제 자매가 되기 때문에 그 한 하나님만을 섬긴다 이거야 또. 알았지? 근데 서로 도우며 섬긴다 이거야. 야, 그러니까 이거 봐.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은 나 외에 또 다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은 나하고 자주 만나지도 않아도 성령으로 이미 예수를 머리로 한 몸이 된 것이다. 우리 이거를 아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래서 대한민국에 있는, 한반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또 다른 나라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이 절대로 남이 아니라고요. 알았냐? 다 그들이 우리와 한 몸을 이룬 형제 자매야. 우리 이걸 알아야 되는 거야. 그러면 자 보자. 어디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나와 한 몸을 이뤘다. 나와 형제 자매지간이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고 지낼 수가 없어요. 비록 멀리 뚝뚝 떨어져 있지만은, 한 번도 만나본 적도 없지만은, 그 사람들 이름도 우리가 들어본 적도 없지만은, 우린 전 세계에 있는 진정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는 우선 해야 돼. 기도를. 뭘 해야 돼? 기도를 해야 돼. 근데 그 기도를 그래도 하려면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그들이 남이 아니고 나와 한 몸이다 하고 그걸 알아야 되고, 그들에게도 관심을 가져야죠. 뭘 가져?
관심을 가져야 돼. 그저 우리 식구들, 또 우리 충만교회 사람들, 이 정도만 사랑해야지, 관심을 기우. 이거 아직도 어린아이 신자란 말이야. 자, 한반도에 있는 크리스찬들, 이 사람들도 나와 한 몸이지. 그 한반도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한다. 근데 더 범위를 넓혀가지고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그들을 위해서도 기도한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전 세계로 이렇게 넓혀갈수록 이제 성숙한 신자가 된 거지. 나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다른 교회들도 있고, 아직 예수도 믿지 않지만은 그들 속에도 하나님의 자녀될 자들이 있다고 말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에 널려 있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걸 전부 다 생각할 줄 알면서 우선 현재 믿고 있는 사람들, 세계에서 예수 믿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그럼 아직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또 달려가서 또 전도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할수록 하나님은 너는 성숙한 내 사람이다, 이렇게 되는 거야. 잘 들었냐? 그 다음에 자 2절을 봅시다. 큰 은혜로서 또 나오지. 큰 은혜로서 고르게 뭐 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고. 이게 또 무슨, 우선 말이야, 선택된 사람들이 때가 되면 복음을 듣게 되지요. 근데 그 복음을 듣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말이야, 예를 들어서 페루에 가, 그 먼 데까지 가서 죽을 고생하면서 복음을 전한다. 아니, 이 한국에서 도대체 24시간을 비행기를 타고 와. 그리고 그냥 고생하면서 그 산꼭대기까지 어렵게 가가지고 전도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야. 그런데 거기에 있는 미개한 삶을 살던 어떤 사람이 그래도 선택을 받은 사람이어서 우리가 가서 그 어렵게 복음을 전할 때 그때 복음을 탁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게 됐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몇 명이었을까 우린 모르지. 근데 하여간 그 몇 명의 사람들이 그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는 거란 말이야. 우리가 뭐 한두 명이냐? 얼마나 여러 사람들이 고생하면서 그 많은 돈 써가면서 거기 가서 전도를 하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복음을 들어서 그날 예수 믿었다. 근데 그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말할 수 없는 고생들을 하고 돈도 쓰고 이러면서 왔다. 그리고 단 몇 명이 그때 바로 예수 믿고 구원 얻게 됐다. 그러니까 그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또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것이냐고. 그래 안 그래?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됐나? 하여간 그게 또 그때 말이냐. 우리 선조들이 말이야, 그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풍토병 걸려 죽고 뭐 이러면서 우리 선조들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선조들이 또 예수를 믿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게 이제 지나가지고 우리까지 예수를 믿게 되고 이렇게 됐다. 우리 선조들이 선교사들이 어렵게 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 믿게 된 것이나, 우리가 페루까지 가가지고 어렵게 거기까지 가가지고 고생해가면서 그 중에 몇 명이 예수 믿게 된 것이나, 큰 은혜로서 고르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란 말이다. 알았냐? 그런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봐. 다 같은 주의 뭐를? 계시를 늘 보여주신다. 우선 복음. 자, 이거 봐라. 만세 이전에 선택받은 사람이 말이야, 하나님이 정한 때에 거듭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되는데, 아니 이제 만세 전에 선택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 아니냐? 또 성령이 그 영혼을 재창조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람이 참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는 사람 아니냐? 근데 그 사람이 때가 돼서 이제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말이야, 오중이 떠중이 같은 복음도 아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 그 사람을 보내겠냐?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을 보내주겠지. 알아들었어? 그래서 봐라, 다 같은 주의 계시, 똑같은 복음을 듣고 구원받게 하는 거야. 그 이후에도 마찬가지야.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 말씀을 또 제대로 지키고, 그래서 그 말씀을 또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여기저기 있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다 똑같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숙해져 가는 거야. 이게 또 신기한 거란 말이다. 그러니까 이거 봐요. 자, 나와 여러분들이 정확한 믿음을 가지게 됐다. 또 우리가 잘 치료되고 변화되고 성장하게 됐다. 이렇게 된 것도 말이야, 그게 어떻게 저절로 된 게 아니야. 나와 여러분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음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있는 사람,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주는 사람, 또 그 이후에도 성경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가르쳐주는 사람을 나도 만나게 하고 또 여러분도 만나게 해가지고 지금 이만큼 치료, 변화, 성숙되고 있는 거라고 말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할렐루야. 그래서 다시 보자. 큰 은혜로서 고르게 복 내려주시고 다 같은 주의 계시를 늘 보여주시네. 그 다음에 한 아버지신 하나님 다 같이 모시고 있다. 아멘. 야, 이거 봐. 또 우리가 말이야 어디 가서 어떤 사람들이 나도 예수 믿어요. 그렇습니까? 반갑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에 대해서 좀 다른 소리를 하고 있어. 하나님에 대해서 또 좀 다른 소리를 해.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은 우리와 똑같은 계시를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야? 안 받은 거지. 이 사람 우리와 똑같이 한 아버지를 섬기는 거야, 아니야? 아니라니까요. 나도 예수 믿어요 그러지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걸 잘 또 분별할 수가 있어야 돼. 어디 가서 그저 나도 예수 믿습니다, 목사입니다 그럼 무조건 그냥 그저 친하게 지내고 그러면 안 돼. 저 사람이 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가? 저 사람이 성경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가? 저 사람이 내가 아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는 것인가? 잘 생각을 해봐야 돼. 잘 구별해 봐야 돼. 좀 이상한 소리 한다. 그러면 똑같은 계시를 받은 게 아니야. 그들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고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잘 들었지? 그럼 우리는 그들에게 다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지. 그가 잘못 깨닫고 있는 걸 이제 똑바로 가르쳐줘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말이야, 우리가 전혀 예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나 이미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엉터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죠? 만나는 사람에게마다 복음과 진리를 열심히 가르쳐야 돼요. 잘 들었지? 그 다음 4절 봅시다. 그 평화로운 고문고 한 곡조 울리니 저 어지러운 소리들 곧 그쳐버리네. 평화로운 고문고 한 곡조가 뭐냐? 복음이지요. 복음이란 말이다. 알았어? 이 복음 앞에 모든 세상의 어지러운 소리들, 인간이 만들어낸 소리, 마귀 귀신이 만들어낸 소리들은 종교들을 말하는 거야.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 무슨 학문이니 철학이니 하는 사상이니 주인이 하는 이런 걸 말하는 거야. 이런 것들 다 어지러운 소리들이란 말이야. 그런 것들이 다 그쳐버린다 이거야. 잘 들었지? 그 다음 큰 영광 본 그날을 늘 기다린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을 늘 기다린다 이거야. 그 나라 올라가서도 한 형제 자매라. 우리는 그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과 늘 한 몸을 이루고 사는 거야. 다시 말하는데, 자, 한반도에 있는 크리스찬들, 아시아에 있는 크리스찬들, 전 세계에 있는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알았냐? 그리고 기도만 할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기회만 주시면 어디든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지. 잘 들었지? 그리고 이런 일을
우리끼리만 하는 게 아니야. 아까도 말했잖아. 어디에서든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다고. 근데 그 사람들은 우리와 한 형제 자매라고. 우리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도 그들과 함께 해야지요. 알아들었냐? 이게 얼마나 참 위로가 되는지 모르는 거야. 또 언제나 우리끼리만 복음을 전하면 이거 어떡하나 걱정스럽기도 한데 걱정할 거 없어요. 응? 아메리카에 가면 아메리카에서 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전도할 사람들을 예배해 놓고 계시고, 아프리카면 아프리카에서, 유럽이면 유럽에서 우리와 함께 전도할 사람들을 예배해 놓고 계시다니까요. 물론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다 우리와 함께 일할지는 못할 것이다. 우리 한국도 그렇잖아. 전도하러 나가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의 몇 퍼센트 되냐? 얼마 안 되잖아. 마찬가지야. 그렇지만은 말이야, 우리가 어디를 가서 전도할 때 거기도 예수의 지체들이 있다고, 거기도 전도자들이 있다고. 우리는 그들과 하나 되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또 성경을 그동안 우리가 배우고 보니까 불신자들도 우상숭배자도 얼마든지 하나님이 복음 전파를 돕게 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요, 그저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가서 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다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있다니까요. 물질로 도울 사람, 뭐 잠자리로 도울 사람, 뭐 길 안내 통역으로 도울 사람, 뭐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위험해서 건져주는 거 그런 걸로 도와줄 사람, 얼마든지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잘 들었지? 그저 우리는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는 거야. 하여튼 간에 전 세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와 누구다? 한 형제 자매다. 꼭 기억합시다.